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오늘도 단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치시는 이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많은 그런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오게 되죠. 각 지파별로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지파들이 모여서 3만 2천 명이라는 많은 수가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3만 2천 명이 많다 돌아가게 하시고 또 10,000명도 많다 돌아가게 하셔서 결국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또한 소심한 자였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힘을 주시려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타작마당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기계에 몰래 밀을 수확했던 이 기드온, 조국을 위해서 나팔을 불자 각 지파별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무려 3만 2천 명이나 나오게 됩니다. 기드온은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팔을 불 때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 기드온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또 가득 차 있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나를 따라서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그랬더니
전혀 예상치도 못했겠죠. 3만 2천 명이라 되는 사람이 나와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친 모래산 골짜기와 조금 떨어진 남쪽 하루셈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나왔다고 하니까 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군사들은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적으로 보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은 약탈을 하고 또 전쟁을 치렀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군대와 전쟁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진을 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너무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많이 모여도 보잘할 판에 적군들의 수가 비교되지 않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대로는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모든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다 참여한다고 해도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시죠. 그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2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미디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들이 했다. 내 손으로 구원했다라고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렇게 고백하기에는 그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3만 2천 명의 사람들을 기드온과 함께 나갈 사람, 그렇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셨고,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전쟁을 두려워한 자들을. 3절을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전쟁에 임하는 데 있어서 두렵고 무서우면 돌아가라. 3만 2천 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함께 나왔는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것이 있었죠. 미디안 족속들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자를 돌아가라고 하라 말씀하셨을 때 돌아간 자들이 바로 2만 2천 명이나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죠. 비록 나팔을 불 때 나와왔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십니까?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다. 그들의 수가 그렇게 많아요. 해변의 모래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의 남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기드온이 돌아가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나머지 10,0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겠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가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몇 명을 남으라고요? 300명. 남아있는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은 300명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9,700명이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모두 엎드려서 물을 마셨고 나머지 300명은 선체로 손에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자세가 용맹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나갈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숫자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물을 떠먹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용맹스럽고 용맹스럽지 않다. 이 부분들을 또한 나눌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적군과 싸우고자 남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10,000명도 많고 더 추리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두 부류로 나눠졌죠. 엎드려서 먹는 자와 서서 마시는 자. 결국 서서 마시는 자. 5절에 보십시오. 이에 백성을 인도해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나누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거기까지만입니다. 거기에서 뭐 엎드려서 물을 핥는 자, 뭐 손에 받고 서서 사방을 보면서 물을 핥는 자,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이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300명으로 물리친다? 이거는 뭐 바위에 계란 깨기죠. 계란으로 바위 깨기죠. 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죠. 13만 5천 명을 이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3만 2천 명으로 추려서 3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위에서 움직이며 숫자 위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300명이 특별히 또 믿음이 좋다고 어떻게 자세가 좋다고 전투의 신이라고 해서 그들을 뽑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 부류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들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누신 것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과 고민이었겠죠. 남은 300명들 기드온을 포함하여서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어떻게 13만 5천 처음 메뚜기 떼와 같은 저 족속들을 어떻게 우리 300명으로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겠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밤에 전쟁의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 진영으로 가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의 초소 끝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초소 안에서 한 병사가 꿈을 꾼 것인데 그 꿈이 보리떡 한 덩이가 자기 진영으로 들어가 온통 장막을 무너뜨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그 병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그들이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해몽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또 적군의 입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시키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한 덩이면 누굽니까? 기드온이잖아요. 보리떡 한 개, 보잘것없는 거죠. 그냥 흔하디 흔한 거죠. 근데 그 보리떡 한 개가 누구였어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찮고 볼품없는 존재였잖아요. 보리떡처럼. 가난한 자들의 상징, 보리떡. 기드온은 이 보리떡보다 못한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던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찮은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기드온은 소심한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기드온은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았던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리떡 같은 인생 기드온을 들어 쓰셔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을 치신다.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왔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 적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기드온에게는 얼마나 용기가 충만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 내가 무엇을 하려면, 어떤 것을 사역을 하려면, 봉사를 하려면, 섬기려면 내가 이 정도는 되어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쓰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사가 되는 거죠.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보리떡과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도 보리떡과 같은 인생, 믿음,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보리떡 같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은 강한 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세상의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강한 교회예요.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세상의 눈에는 보리떡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강한 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떡 같은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드온처럼 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실함, 충성됨,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기도원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셔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한 날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